이 말씀을 잘 보이시는 분들은 같이 읽으시고 또 잘 보이지 않는 분들은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이렇게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빛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사람들이 자기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였다는 것을 뜻한다.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은 누구나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나아오지 않는다. 그것은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보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빛으로 나아온다. 그것은 자기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아멘. 제가 쉬운 말 성경에서 이렇게 가져와서 아마 이해가 좀 더 잘 되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어르신들 좀 다른 어르신들하고 인사들 좀 나누셨어요? 옆에 계시는 분들하고 안녕하셨습니까? 아이고 평안하세요?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좀 인사들을 좀 나누세요? 이렇게 만나시면? 안 나누세요? 예, 뭐 나누셨으면 다시 한번, 안 나누셨으면 한번 나눠보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안녕하세요, 아유 건강하세요, 어르신 인사들 나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건강하십시오, 어르신. 네, 예. 아니 이렇게 자주 뵙는 분들이 어디 계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르신. 예, 이곳에도 이렇게 거의 매일 만나시잖아요. 제일 많이 만나시는 분들인데 좀 안 친하신 분들하고 인사도 좀 나누시고 맨날 이렇게 친한 분들하고만 말벗하지 마시고 사실은 다 좋으신 분들이거든요. 그죠? 제가 이렇게 뵈면 어르신들이 한 분 한 분들이 너무 다 좋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좀 인사도 나누시고 서로 좀 덕담도 전해주시고 어떻게 건강하시는지 그렇게 우리가 좀 우리 이렇게 자주 보는 어르신들이 이 안에 분위기와 또 서로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 어르신들 몫이잖아요. 그죠? 우리 어르신들이 하셔야지. 자, 오늘 읽은 성경을 이렇게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여기 이처럼이라는 말의 원래 의미가 뭐냐면 극진이라는 말이에요. 이처럼 사랑했다가 이렇게 사랑했다 이렇게 이해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렇게라는 것의 원래 의미가 뭐냐면 극진이.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극진히 사랑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우리 이곳에 계시는 어르신들 한 분 한 분들을 극진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하나님의 끊어졌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발견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느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받아들이느냐, 그게 성경이 아주 중요한 주제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아마 우리 어르신들도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또 이곳에 직원분들도 그런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말이 와닿지가 않아요. 그죠? 하나님이 오늘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신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말이 솔직하게 별로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아니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그러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왔지만 하나님이 나한테 뭐 해준 것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아무 의미가 없게 느껴지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네,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우리 어르신들
인생을 이렇게 살아오시면서 누군가에게 정말 극진한 사랑을 받아보신 기억이 있으세요? 내가 정말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으세요? 아마 그것을 기억해 보시면 정말 행복하셨을 거예요. 느껴졌습니다. 예, 누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데, 누가 나를 정말로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해 준다는 것을 한 번이라도 느껴보고 경험한 사람들은 이 사랑을 받을 때 얼마나 행복한지를 알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솔직하게 그런 경험이 없는 분들도 많아요. 그냥 이 세상은 조건의 사랑, 내 마음에 드니까 사랑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내팽개쳐버리고, 이쁘면 사랑하고 안 이쁘면 그냥 갖다 버려버리고. 하늘 아래 가장 큰 사랑이라고 하는 게 부모의 사랑이잖아요. 하늘 아래 가장 큰 사랑이 부모의 사랑인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어릴 때 아버지한테, 어릴 때 엄마한테 맞았을 때 가만히 생각해보면 엄마 아버지가 나를 때릴 때 그냥 사랑만으로 때린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랑 부부싸움하면 날 되게 세게 때렸거든요. 네. 가만히 생각해보면 엄마가 아버지하고 싸우고 나면 나를 때릴 때 이게 사랑의 매인지 아니면 아버지한테 화난 게 나한테 넘어오는 건지 구분이 안 가. 그러니까 부모의 사랑조차도, 부모의 사랑이 하늘 아래서 가장 큰 사랑이라고 하는데, 이 부모의 사랑도 가만히 보면 진짜 완전한 사랑 같지가 않아요. 은근히 그 속에 뭐가 있어. 10손가락 깨물어도 안 아프다고 하는데, 10손가락 깨물어도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고 하는데, 이상하게 더 이뻐하는 자식이 있는 것 같아. 이게 하늘 아래서 제일 큰 사랑이라고 하는 부모님의 사랑도, 그렇게 큰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는 그 부모님의 놀라운 사랑도 완전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거, 정말 나를 있는 그대로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는 거, 이게 오늘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건데, 사람들이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하지도 못했고 믿지도 않고, 그리고 만나본 적도 없는 분들이 많아요. 사람들은 사랑보다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거를 갖고 싶어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인생이 정말 행복하기 위해서 정말로 원하는 게 뭐냐면요, 어떤 사람들은 네 가지를 원하는데, 첫 번째가 쾌락이에요. 쾌락. 사람들은 쾌락에 빠져 살면 행복할 거라 생각해요. 먹는 즐거움, 마시는 즐거움, 보는 즐거움, 성적인 즐거움. 예? 요새 문제가 많잖아요. 예? 근데 한 남자한테 만족을 못하는 여자가 두 명한테 만족하겠어요? 한 여자한테 만족하지 못하는 남자가 두 여자한테 만족하겠어요? 끝도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계속 먹는 즐거움, 보는 즐거움, 어떠한 성적인 것, 이런 어떠한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자극을 주는, 쾌락을 주는 이런 걸 계속 누리고 극대화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젊었을 때 형편없이 사는 남자들 많잖아요. 젊었을 때 형편없이 사는 요즘에는 여자들도 많아요. 왜 그래요? 그렇게 살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살면 즐거울 거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그렇게 산 사람들은 말년이 안 좋잖아요. 인생은요, 참 하나님이 인생은 공평한 거라, 젊은 시절에 어떻게 보냈느냐, 가족들과 어떻게 보냈느냐, 자식들과 어떻게 보냈느냐, 부부 사이에 어떻게 보냈느냐, 친구 사이에 어떻게 보냈느냐, 젊었을 때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의 열매를 다 맞이한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쾌락을 추구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서 끊임없이 추구하는데, 결국에는 그 쾌락 속에서 무엇을 경험해요? 신나게 마시고 나면은, 제 동생이 예수님을 아직 안 믿어요. 제 남자 동생이. 근데 걔를 보면 제가 너무 답답해요. 사람들하고 밤에 한잔 쫙 할 때는 맛있게 먹고 왔을 거 아니에요. 맛있게 먹고 왔을 거 아니에요. 자고 일어나서, 이렇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자고 일어나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이놈의 술. 아니, 지가 마셔놓고. 제 동생은요, 높은 자리에 앉아있어갖고 누가 억지로 먹이지도 못해요. 그 지가 막 먹어놓고서 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놈의 술 막 배 아프다고 왜 그렇게 살아요?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쾌락을 즐기면서도 허탈을 경험하고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경험하고 결국은 제자리로 돌아와. 술 먹으면 잊어버리는데 술 깨면 돌아와. 그죠?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잠깐 있는 거지 결국 돌아와요, 인생은.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중독에 빠지고 자기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파멸에 이르게 하니 그게 쾌락이에요, 쾌락. 근데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 살아요. 행복한 줄 알고. 우리 어르신들은 이미 그런 거 다 이미 깨달으셨을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정도 연세가 되면 그거 다 부질없다는 거 이미 다 아셔요. 그죠? 예. 두 번째 사람들은 명예를 가지면 행복할 거라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뭐 내 이름을 좀 드러내고 사람들의 평판을 좀 좋아지고, 예? 사람들이 좀 평판을 드러내고 내 이름을 드러내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듣고 싶고, 이게 명예예요, 명예. 근데 이 명예도 문제가 많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내 진심을 알아주지 않거든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상하게 진짜 명예가 높아져야 되는 사람은 명예를 잃어버리고, 형편없는 사람이 이상하게 좋은 사람으로 포장되고 업적이 포장돼서 소문나가지고 거짓되고 조작된 것에 명예를 주는 이상한 세상이 됐어요. 그리고 이 명예라는 건 얻으면 쉽게 잊어버릴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뭐를 통해서 행복을 얻으려고요? 힘과 권력, 파워,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내가 말 한마디만 사람들을 쩔쩔매고, 그래서 이런 힘을 가지면 행복할 거라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이 힘을 갖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써요. 근데 그 힘을 가진 사람들이 점점 그 힘의 맛을 들이게 되고 권력 잡아도 10년 못 가요. 결국은 자기가 힘을 잃고 다시 주저앉으면은 인생이 주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날 사람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제일 얻고 싶어하는 마지막 하나, 쾌락, 권력, 명예, 이거 다 이것만 있으면 따라와. 그게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 돈이죠. 돈, 재산. 돈만 있으면 이 모든 걸 다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인생을 이게 있으면 행복해. 왜 행복하지 않니? 돈이 없어서. 왜 행복하지 않니?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서. 힘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네 가지가 결코 근원적인 행복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필요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 어르신들 돈, 명예, 권력, 재산 이런 것들이 성경은 다 필요 없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것은 그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올바른 원칙과 하나님이 정하신 올바른 선을 지키면 인생에서 하나님의 선물이 될 수 있다고 성경은 가르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올바른 원칙과 올바른 선을 못 지켜요, 우리가. 결국 그 선을 넘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 행복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그럼 하나님의 입장을 한번 볼까요? 그렇죠? 하나님은 무슨 생각하고 계시나? 그러면 하나님은 인간이 정말 행복하기 위해서, 인간이 정말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인간에게 필요한 게 두 가지가 있대요. 이게 인간에게 진정한 삶의 가치와 진정한 행복을 주는 게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 어르신들께서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인간은 뭐가 반드시 있어야 되냐?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야 돼요. 사랑은 인간을 살아가게 하는 진짜 힘이야. 그럼 두 번째는 뭐예요? 궁극적인 삶의 목적을 알아야 돼요. 아, 인간이라는 게 왜 삶을 사는 거구나. 삶의 이유가 뭐구나. 삶의 목적은 뭐구나. 내가 그냥 태어났으니 태어났고 살다 보니 밥 먹고 살고 그리고 세상 떠난다. 그게 아니라 왜 인간이라는 게 이 세상에 존재하고 인간이 왜 살아야 되나, 이 궁극적인 목적, 이 두 가지를 알아야지 인간이 인간답게 산다는 거예요. 뭐요? 무조건적인 사랑. 또 하나가 뭐예요? 삶의 궁극적인 목적. 성경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간에게 꼭 필요한 것이 이 두 가지인데 이것을 주겠다고 한 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고 싶어 하는 게 이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한테 잘 와닿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게 와닿지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 제가 하나님은 우리 어르신들을 극진히 사랑하십니다 그런데도 별로 이렇게 안 와닿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 어르신들. 사랑은요,
인격적인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을 준다, 사랑을 받는다. 이건 뭐냐면 인격적인 두 사람이 서로 하는 게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사랑을 서로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한쪽이 일반적으로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다른 한쪽이 마음을 열고 받아주지 않으면 그 사랑을 느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세상에 가장 슬픈 사랑이 짝사랑이잖아요. 사랑은 두 인격적인 존재가 사랑을 주고받는다는 건 뭐냐면 두 인격적인 존재가 서로 하는 게 사랑이에요. 저쪽에서 나를 아무리 사랑해도 내 마음을 열어주고 받아주지 않으면 몰라요. 알 수가 없고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요. 받아주지 않으니까 그 사랑을.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 따위는 받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오늘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 아마 그런 분들이 계시지 않기를 정말 바라요. 인간은요 하나님의 사랑 같은 거 필요 없어. 하나님의 사랑 따위는 생각도 안 할 거야. 하나님의 사랑 따위는 받을 마음도 없어. 이렇게 결정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무리 들어도 내가 거절해버렸기 때문에, 내가 버려버렸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사랑 따위는 필요 없다고 내가 결정해버렸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은 알 수가 없는 거죠. 느끼지 못하는 거죠. 경험하지 못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들 저한테 이렇게 물으세요. 목사님, 하나님이 인간을 왜 창조했어요? 종부리게 하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 귀찮은 일 시키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을 주고받는 인격적인 관계를 위함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인격적인 관계를 인간하고 만들고 싶으셔서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근데 인간은 스스로가 중심이 되어서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중심이 돼서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는 것, 성경에서는 이거를 죄라고 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일반 사회에서 말하는 죄하고 개념이 달라요. 일반 사회에서는 뭐가 죄예요? 뭐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남을 때리고 이게 죄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죄라고 할 때 성경에서 죄는 뭐냐면 인간은 하나님과 사랑을 주고받는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되었는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가 내 인생의 중심이 되는 것,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 이게 성경은 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가 죄라고요? 하나님을 갖다 버리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 이게 성경에서 죄예요. 그럼 뭐 이런 분들 계시죠? 아니 그 목사님, 그 뭐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뭐 남 때리고 사기치고 이런 거는 죄 아니에요? 이런 거 잘못하는 거 아니에요? 잘못하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은 뭐냐면 죄의 증상들이에요. 증상들. 우리 어르신들 기침하고 콧물 나고 그리고 목이 따갑고 이러면은 뭐에 걸렸다 그래요? 뭐에 걸렸다 그래요? 감기 걸렸다 그러죠. 감기. 근데 보세요. 감기는 언제 걸린 거예요? 감기는요, 감기라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내 몸에 들어오면 그 순간에 감기가 걸린 거예요. 근데 몰라. 처음엔 감기가 이미 걸렸는데 몰라. 그러다가 이 바이러스가 내 몸에서 활동해가지고 뭐가 돼요? 기침이 나와, 목이 따가워, 콧물이 나. 그럼 뭐라 그래요? 아이고 감기 걸렸네, 알죠? 근데 이거는 뭐예요? 감기 걸린 것의 증상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뭐냐면 하나님과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 인생을 살 때 그 인생은 하나님과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진짜 제대로 된 행복한 삶을 사는데 하나님을 제거해버리고 하나님을 필요 없다고 버려버리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돼서 삶을 사는 게 죄인데 그렇게 살다 보니
그 죄의 증상이 나와. 어디 가서 사기도 치고, 어디 가서 남 뒤통수도 치고, 사람 때리고, 도둑질도 하고 그런 거예요. 이거 뭐예요? 죄의 증상이에요. 그러면 성경은 이 죄의 증상을 해결하라고 하지 않아요. 뭐를 해야지 관계가 낫는 거예요? 바이러스를 제거해야죠. 바이러스는 여기 그대로 있는데 기침만 멈춰. 바이러스는 여기 그대로 있는데 콧물만 멈춰. 그러면 그거는 그냥 겉으로만 취해요. 문제는 뭐예요? 바이러스를 제거해야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죄를 용서받는다, 죄를 회개한다는 말은 아이고 천지신명이 제가 잘못했네요. 제가 너무 나쁘게 살아서요. 앞으로 착하게 살게, 이게 아니에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건. 기독교에서 말하는 회개,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은 내 인생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자리를 찾으면 그때부터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의 증상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 말하는 도덕과 윤리, 우리 어르신들은 인생을 오래 살아오신 거 아실 거예요. 진짜로 도덕적인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남들 눈앞에서나 그렇지. 진짜로 윤리적으로 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남들 안 보는 데서는 그렇게 살지 않잖아요. 전 필리핀에서 4년을 살았는데요. 한국에서 한국에서 선생님, 한국에서 온갖 번듯한 직업 갖고도요, 필리핀 와서 엄한 짓 하는 관광객을 제가 엄청 많이 봤어요. 왜요? 외국에 오니까 자기 아는 사람 없으니까. 보는 돈 없으면요, 사람은 도덕과 윤리 같은 거 바닥으로 떨어지는 일이 많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를 버리는 것은 단순하게 착하게 살기로 결심하는 게 아니고요. 아,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살 수 없구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누리게 되는 것. 이게 죄를 버리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내가 내려오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모시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게 뭔데요? 죄라는 게 하나님 버리고 내가 주인 되고 내가 나 중심으로 사는 게 죄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회개한다는 건 뭐겠어요? 당연하게 내가 내려오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자리로,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 온 것을 경험하는 이 축복을 진짜 기독교인들은 알거든요. 그거를 많은 사람들이 모르니까 교회 가는 게 무슨 재미가 있니? 하나님 믿으면 술, 담배도 안 하는데 그게 무슨 재미가 있니? 이렇게 얘기해요. 술, 담배 하셔도 돼요. 술, 담배 하시고, 술, 담배 그냥 일단 놔두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오도록,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오면 그게 너무 좋고 행복하고 놀라운 인생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니까 그동안에 해오던 즐거움과 그동안에 내가 행복해했던 재미가 바뀌거든요. 이거를 우리 모르는 사람은 진짜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배당 왔다 갔다 하고 찬송가 몇 곡 부르고 성경책 100독 읽고 기도 하루에 2-3시간 한다고 그게 진짜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렇게 살고도 지 욕심과 지 이기심과 지가 주인 되어서 사는 기독교인이 교회 안에 득실해요. 제가 담임 목사에 가서 알아요. 제가 교회 목회도 지금도 하고 있고 교회 목회도 오래 했거든요. 오늘 이 성경에서 두 개의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가 뭐냐면 여기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 여기 하나가 단어가 뭐냐면 심판이라는 단어예요. 하나가 심판이라는 단어이고 근데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돼 있죠. 믿지 않는 사람은 이게 잘 보셔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사람들이 잘못 알더라고요. 기독교라는 것이 나중에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는 것만 아는데 성경은 그것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 다 이렇게 우리 이렇게 지금 멀쩡하게 여기다 우리 다 함께 있잖아요. 우리 근데 이미 심판을 받았대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난 나중에 죽기 전에 딱 예수 믿고 딱 천국 가요. 가끔 제가 예수님 이야기를 사람들한테 하면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전 죽기 전에 딱 예수님 믿고 천국 딱 갈 거예요. 그때 예수님 얘기해 주세요. 아유, 제가 그런 분들 보면 바보예요, 바보. 아니, 심판받는 삶에서 빨리 빠져나와야지. 심판받는 삶이 뭐가 그렇게 좋을까? 그러면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게 뭐예요? 이런 거죠. 우리 어르신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인간과 세상을 만드셨으면 하나님은 인간과 세상이 제대로 행복하게 의미 있게 사는 길이 뭔지, 그렇게 사는 방법이 뭔지, 그렇게 살 수 있는 길이 뭔지를 아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으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원칙과 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그걸 무시하고 살아. 그걸 무시하고 살면은 인생이 행복하겠어요? 인생이 잘 되겠어요? 어떤 분들은 연세 지긋지 드신 분들이 이런 분이 계세요. 저는 우리 어르신들을 비지팅 엔젤스에서만 뵙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 안에도 어르신들이 많다고요. 그 어르신들 가운데 연세가 많이 드셨는데 자식들하고 사이가 안 좋아. 자식들이 나를 보면 냉랭해. 그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생각해 보죠? 이 자식이 나랑 냉랭한 게 하루아침에 된 거예요? 하루아침에 된 일이에요? 세월이 걸쳤어. 근데 내가 자식들한테 먹고 사는 게 너무 바빠갖고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해준 적이 없어. 예쁘다고 머리 한번 만져준 적이 없어. 자식들 얘기에 귀 기울여서 한 번도 들어준 적도 없어. 그렇게 자식들과 마음속에 있는 사랑이 있지만 먹고 사는 게 너무 바빠갖고 자식들과 서먹서먹하게 컸네? 그럼 이제 와서 자식이 나한테 살갑게 하겠냐고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이유가 뭐예요? 자식과 나와의 만들어 온 관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칙대로 만들어 왔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칙이 아닌 하나님의 법도를 떠나서 자식과 관계를 맺어왔어요. 인생이 하나님과의 법도를 떠나서 자식과 관계를 맺어온 거야. 그러니 와서 자식과 내가 서먹서먹한 거예요. 이게 부모 자식만이 아니에요. 이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그러지만 젊어서 몸을 함부로 쾌락에 던지고 이것저것 굴리고 살면은 몸이 나중에 가면은 나한테 복수한다고. 그러면 왜 그래요? 하루아침에 몸이 이렇게 된 게 아니야. 왜냐면 내 몸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내 몸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원리가 있는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원칙이 있는데 그거 내가 갖다 버리고 내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살아왔어요. 그래서 몸이 안 좋아. 그러니까 인생이 여기서 심판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요, 오해하면 안 돼요.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너 잘못했어 철썩 때린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너는 네 마음대로 살아왔으니 고생 좀 해봐라. 그렇게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 기억나세요? 우리 어르신들, 어린 자식들이 꼭 부모가 하지 말라고 꼭 해가지고 다치잖아. 야, 뛰어내리면 다쳐. 그렇게 뛰어내리지 말라고 얘기해줬는데 누가 뛰었어? 지가 뛰어내려서 다쳤어요. 근데 부모는 그렇다고 내버려둬요? 아니에요. 싸매잖아요. 그러니까 심판을 받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미 심판은 뭐냐면 인간이 제대로 된 삶을, 의미 있는 삶을, 진짜 행복한 삶을 사는 그 원칙과 그 길과 그 법을 하나님이 아시는데 하나님을 갖다 버리고 내 원칙과 내 법과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다 보니 관계가 깨지고 몸이 상하고 인생이 늘 우울하고 공허하고 마음에 우울감이 찾아오고 마음에 갈망이 생기고 이런 일이 생겨. 이것을 뭐라고 해요? 이것을 심판이라고 해요.
네가 하나님을 버리고 네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네 인생에 고통과 어려움이 있지. 그거 심판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을 믿고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들어와서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는 게 정상인 거죠. 근데 이거를 모르니까 사람들이 그냥 죽기 전에 예수 딱 믿고 천국 가겠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지막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느냐. 그것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극진히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셔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외아들. 이 외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극진히 사랑하면 돈을 줘야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극진히 사랑하면 명예를 줘야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극진히 사랑하면 쾌락을 줘야지. 왜 외아들을 줬어? 왜요? 이 외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해요?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떻게 되는데?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힘들고 괴롭고 인생을 살아온 가장 큰 이유가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주인으로 살아온 건데, 하나님을 다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길은 이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일 때. 그래서 이게 가장 큰 선물이에요. 예수님이. 이게 가장 큰 선물인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뭘 하셨는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여러분, 이거 성경을 이상하게 이게 읽는데 하나님이 외아들을 주셨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외아들을 주셨으면 하나님은 누구하고 자식을 낳았지? 성경에서 말하는 외아들은 하나님과의 계급이나 하나님이 외아들을 낳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식으로 해석하면 안 돼.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는요, 하나님과 같은 분, 즉 하나님이라는 의미예요. 무슨 하나님이 누구하고 결혼해서 뭐 아들, 딸 낳았겠어요? 그 뜻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다.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이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다. 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다. 그거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오셔서 뭐 하셨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을 가르쳐주시고 보여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우리가 지은 죄를 대신 십자가라는 게 뭐냐면요, 이 시대의 사형틀이에요. 사형틀. 이때는 사람을 사형시킬 때 가장 저주받는 사형이 땅에서 발을 떼고 죽이는 거라고 해서 십자가에 사람을 못질을 해서, 이 못질도 손바닥이 아니고 손목이에요. 손바닥에다 못질하면 무게 때문에 찢어져서 떨어져요. 손목과 발에 못을 박고 발에서 띄어서 손목과 발에 못을 박아서 사람을 죽이면 당장 죽지 않거든요. 가장 오랫동안 긴 시간 동안 고통을 받으면서 죽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셔서,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당시에 사형된 틀에서 예수님이 못 박혀 죽었다고요. 왜요? 죄를 지어서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인데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을 대신 지어 죽은 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느냐? 왜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면 그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규칙과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서 인생을 살게 되어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종교생활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원칙과 하나님의 가치가 내 인생에서 나타나도록 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제가 이야기를 마칠게요. 오늘
너무나 중요한 얘기라 제가 우리 어르신들께 간곡하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우리 어르신들이 예수님을 믿게 만들 수 없어요. 제가 어떻게 어르신들에게 하나님을 믿게 만들겠어요?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저는 하나님의 진리를 스피커가 돼서 전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어르신들, 어쩌면 우리 어르신들이 저를 만나게 되고 제가 우리 귀한 어르신들을 뵙게 되고 우리 어르신들이 이 비지팅 엔젤스에서 이 시간을 갖게 하신 것이 저는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다고 믿어요. 왜? 늦지 않았기 때문에.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우리 어르신들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내 죄 때문에 내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내 죄를 청산하신 분이고 그 예수님을 내가 진정으로 믿으면 영접하면 내가 다시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내 인생의 변화와 축복을 지금도 맛볼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떠나는 날에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손과 여러분의 자녀와 가족이 함께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인생의 복을 저 죽어서 받는 복이 아니에요. 성경은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달라지는 내 인생의 변화의 복을 우리 이곳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깨닫고 받고 누리게 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사랑과 극진한 사랑과 내 인생에 하나님이 내 삶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 인생을 주인인 것처럼 살아오면서 절망과 낙심을 경험하고 내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자신의 한계와 고통을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로는 돌아오려고 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 우리 어르신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간절히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그분의 뜻과 그분의 길과 그분의 방법과 그분의 뜻을, 그분의 법을 따라 삶으로 내 삶에 놀라운 변화와 하나님의 축복을, 내 인생과 내 삶이 놀랍게 마무리되어지는 그런 큰 축복을 이곳에 있는 모든 한 분 한 분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내 인생에서 내가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간절히 소원하며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어르신들과 또 이곳에 땀 흘려 일하시는 모든 직원분들과 이 비지팅 엔젤스부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놀라운 이 하나님의